아마도 여러분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트로이 목마 그러면 잘 아실 텐데요. 전쟁의 발단은 그렇죠. 이제 파리스 왕자가요, 헬레네를 뺏어가면서 분노한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트로이로 전면전을 벌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와 이 트로이는 터키 땅이잖아요. 에게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마침 엄청난 역풍이 이제 불었던 거죠. 뭐 당시에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항해하던 때였는데 지금으로부터 주전 1000년 그런 스토리잖아요. 엄청 오래된 3000년 전의 스토리니까 이 배가 바람을 이제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부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딸을 데려오라 그런 거죠. 자기 딸을 데려와라. 그래서 딸을 데려오니까 딸을 제물로 바친 거죠. 딸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폭풍이 그쳐버린 거죠. 그리고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는 화목이라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부터 인간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이 서양의 스토리,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동양에도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동양에도 있었어요. 아주 깊이, 뿌리 깊게, 아주 고대 적부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의라고 하는 단어는 나아자에 양양자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죠.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그게 양이었던 거죠. 양을 화목제물로 피를 내서 결국 내가 의로워지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 개념, 이게 동양에도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이방 종교,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화목제물의 기초사상과 우리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화목제물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른 거냐 하면은 이 트로이 전쟁에서 우리가 보시듯이 아가멤논의 경우는 신이 분노했잖아요. 노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신은 변덕스러운 신이었던 거죠. 애기 같아요. 막 얼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변덕스럽고, 그래가지고 신을 얼르려 보다 보니까 가급적 그 재물이라는 재물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를 들어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게 이방 사상 속에 있는 화목제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목제물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결국 진노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이방에서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 마음을 얼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완전히 이방에서 말하는 화목제물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러나 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복음의 내용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딱 두 가지만, 너무 많이 예를 들면 또 너무나 복잡하고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께 먼저 구약에서 소개를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레위기의 제사를 보세요. 레위기에서 백성의 죄를 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를 제물로 바치죠.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염소를 바칩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재물이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비둘기라도 그들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바로 죄 저주의 대상인데, 그런데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양이 나 대신 모든 죄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를 잘 보시면은 제사 드리는 자가요, 직접 양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사실은 양이 나 대신 죽는 거지만 실은 내가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피 냄새가 난다고. 그 정도로 피의 제사, 이것이 구약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볼 때 우리가 아주 이 제사 제도의 절정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년소 둘을 잡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잡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단에 드려요. 피를 뿌려서 제단에 드리죠. 그리고 한 마리는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거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냄받은 염소. 그런데 이 염소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대속죄일에서 우리는 속죄라는 개념하고 화목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화목제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속죄예요. 우리의 죄가 바로 제단에 피 뿌려짐으로 모든 걸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의 이 순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광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실 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가버려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염소로 인해서 염소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희생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냈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지만, 화목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고 바로 나의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이제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6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죄일날 바로 순년소를 제단에 바로 드리고 또 광야로 내보내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 더 이상 예수님의 그 희생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았다. 근데 이것이 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죠. 다 죄를 짊어지고 그냥 묵묵히 자기를 욕하는 자,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잖아요.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입술이 변하여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선악과를 딱딱 먹잖아요. 그랬을 때 무화과나무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 행동,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 입술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원망한 거. 쉽게 말하면은 죄의 결과. 우리 입술이 병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희생,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 입술을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이 감사 캠페인을 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개념은 뭐냐 하면 세상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감사 캠페인을 하지만 우리는요,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만남의 인사법이 샬롬이잖아요. 우리는 진지 드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라고 해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셨던 말씀을 인사법으로 인사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샬롬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발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단순히 이 도마가 의심하니까 한번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은 예수님이 나의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내 머리를 지은, 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위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의 의미는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속죄예요. 속죄. 우리 대속죄일 날 순염소를 제단에 바친 거, 그리고 또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더 이상 하나님 기억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의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화목제물. 예,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살펴봤잖아요. 성도의 이름, 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심는 사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분쟁을 피하는 것, 다툼을 피하는 정도,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씨를 심듯이 적극적으로. 그게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한번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예.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뭔가? 그것은 화목제물이에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또한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화평을 심는 사람.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가? 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일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인가? 이유가 있어요. 로마 3장 한번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인간의 의로움, 착함,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속량으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나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실은요,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왜 복음 중에 복음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다 서로 다르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정상은 똑같아. 가는 길만 다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절대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일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로마서 오늘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삼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길이 참으셨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간과하셨다. 여러분 여기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죄를 모른 척 했었다는 그런 의미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간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을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죄가 다 넘어가잖아요. 죄가 다 넘어가면 피를 볼 때에 그 모든 심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죄를 간과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피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도 의로우세요. 왜요?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아주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저 삼층천에 다녀왔잖아요. 삼층천에 가서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사랑 우리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다. 바로 이게 은혜다. 이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인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면, 그 구원의 사역을 알면 구원이 은혜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한 가지도 없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이게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제 그래서 화목제물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불교인이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이슬람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똑똑해가지고 노벨상을 많이 타고, 아무리 힌두 교인들이요, 아무리 그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뭔지를 알아야 이 화목제물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바로 사도, 대사,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진 남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놀라운 구원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고요. 그리고 죄인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 이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복음 전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실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화목제물 대사, 바로 나의 죄를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는데, 이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제는 우리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이 엉클어진 영혼들에게 화목의 도구가 돼서 바로 우리가 화평을 심음으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